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힘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천사들과 평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날 험으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
예수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못 막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받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구원하신 주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멋진 주님의 소망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셨으며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보신 놀라운 은혜 안에 오늘도 구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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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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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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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며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짐들, 그 죄악들, 허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죄악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소멸되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간절하고 절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원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서운 열병 속에서도 사랑으로 보호하시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거룩한 예배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흘로 본격적인 법무 한가운데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움츠린 가슴을 펴고 지구촌 질병의 팬데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신 시편 말씀을 우리 먼저 마음속으로 굳건히 주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작고 큰 담을 주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뛰어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과 나라에 베푸신 주님의 크신 은혜 헤아릴 수 없사오나 저의 평생에 경험한 꿈에라도 잊지 못할 큰 담을 넘게 해주신 그 큰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일본어 압제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그 높은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동족 남침의 처절한 전쟁 그 붉은 담도 넘게 하여 주셨습니다. 줄인 배를 부둥켜 안고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지진하여 풀뿌리 나무 껍질을 먹고 기진하에 쓰러져 있던 우리 민족을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셨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보릿고개를 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아먹던 민족이 이제는 주는 나라로 세계 10위 경제권에 접어든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이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누구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배님들의 앞에 가로막힌 높은 담을 보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감히 뛰어넘는 용기 있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비옵는 것은 선배님들의 열정이 식어가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그날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그 대가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하시고 공짜 식사를 기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 있는 고생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의 신앙의 열정에 불을 지펴주셔서 신앙으로 민족의 새 역사를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배들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시편 128편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지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창대하게 하옵소서. 부디 더 늦기 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곳곳마다 소리 없이 수고하시는 각종 모임과 개인에게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겨 그들로 하여금
소속된 공동체가 더 밝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나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승모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 위에 근원에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참석한 교우님들의 가슴마다 품고 있는 작은 소망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병마에 시달리는 교우님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참석지 못한 교우님들 한 가지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백수년의 전통으로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영교회에 함께 하시고 피땀으로 이어온 전통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이 수고하시고 하신 권 목사님과 수고와 감사하며 남은 삶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새로 부름하신 준비된 목사님 위에 뜨거운 열정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사 교회 구석구석 이끄는데 조금 더 부담이 없게 하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더욱 빛나게 하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독한 말씀에 모두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부족한 것이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2년 사순절은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입니다. 특별히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4시 5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하오니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난주간에는 전교인 고난팔찌를 착용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착용식은 10일 주일 오전 1, 2, 3부 예배 전 진행합니다. 15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본당에서 성금요일 교회 뜰밟기 기도회를 진행하며 8시부터는 금요기도회 및 영화 상영이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17일 부활주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 화요일 오전 9시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익산 3일교회에서 진행하는 십자가 전시회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신청은 6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 수요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회비는 1만 원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키즈카페가 행복문화관 1층에서 리모델링 중에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목적 헌금으로 계속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세미나실 1에서 예배위원회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용인교회 풋살장에서 축구선교팀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실 2에서 용인 새가족 성경팀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단원을 추가 모집하오니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영희 집사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수능 장로 김미애 집사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강단 꽃꽂이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4월 성전미화 담당은 루디아 회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승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자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익산 3일교에서 진행하는 십자가 전시회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다녀오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 전시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십자가를 보유한 곳으로 매년 수많은 교회가 방문하여 세계 각국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작가들의 작품 300여 점과 해외 각국의 십자가 100여 점을 전시하고 그리고 성서 유물 또한 함께 관람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 참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6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 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후에 고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잃어버리셨습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물질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10의 1조로 성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형편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육신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과 물질의 풍요와 풍성을 계속적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된 대로 제가 잠깐 더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화요일 날 십자가 전시회를 익산에 있는 3.1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제가 2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3.1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보유하고 계시고 해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방문하여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문 후에 또 준비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셔야 참석할 것 같고,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가장 말씀의 은혜가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교회에 빠진 날. 또 교회 행사 중에 가장 재미있는 날은 내가 빠진 날. 그날이 가장 재미있고 가장 은혜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시회보다 그 이후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정말 예쁜 곳을 방문할 거니까 여러분 이런 자리가 예비된 그 시간에 여러분 좀 바쁜 그 일과를 조금 뒤로 하고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 내시고, 또 거기는 또 어르신들만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도 모두가 다 참석해서 하나님 주신 자연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4월 한 달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4월 한 달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여 12살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해마다 관습을 따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20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킨 후에 그 날을 지키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셨고 그의 부모들은 많은 인파 속에서 정신이 없어서 당연히 내 아들 예수님이 함께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겠구나 라고 착각하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려가는 길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내려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깜짝 놀라서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간 거야? 그제야 긴급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 길을 다시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찾는데, 여러분 그 6월절이면 세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기는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찾아도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되돌아왔던 길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지도자들과 질문을 하고 또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식을 잃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부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자녀인데,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자식을 잃어버렸다니, 그것도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되었다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고, 부모로서 정말 이게 부모인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는가?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인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그 자식인데, 그 자식을 잃어버린 것을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되었다니, 소중한 것, 중요한 것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리지 모르고 그냥 살았다니, 당연히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내려갔다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있을 수 있는 잘못된 문제요, 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바쁨을 통하여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잃어버릴 때가 많고, 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날, 평일날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저 성도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그냥 교제하는 것이 기뻐서 예수님을 쏙 빼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 함께 하시겠지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나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100년에 가깝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모태 신앙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내가 헌신할 때에 과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혹시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만족하고 혼자 유익을 누리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찾고 회복하시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요셉과 이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사건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사건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선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이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나의 정체성을 찾는 귀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반가우면서도 원망 섞인 음성으로 나와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하며 너를 찾았는지 아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오히려 이때 어머니 잘못했어요.
걱정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히려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오늘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반문하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셉, 마리아 당신의 아들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어 나를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도 여러분 기쁨이 없고 불행하고, 내가 이 땅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목적의식이 없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내 앞날이 여러분은 투명하고 여러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구별되어 구원받은 그 방주에 올라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정체성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용사로서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확고히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 믿지 않고 믿음 갖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다 잘 사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혹시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또 만약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정체성을 내 믿음이 약하여 세상살이에 너무나 힘이 겨워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회복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때로 목사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밥 먹여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밥 먹여주지 않아도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녀의 삶답게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밥도 먹여주시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 예비해 주시고, 탄탄대로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구별되어 믿음으로 천국 가는 자녀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날마다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직역한다고 하면 내 아버지의 일로 바빠야 했다라는 것을 당신들은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까지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사명을 찾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셨고 날마다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예수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놓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방탄소년단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시고, 내가 왕으로 추대될까봐, 내 인기가 점점 올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종료주일,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그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민과 고통이 몰려올 때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본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내 생명 걸어놓고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주신 그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2년 넘게 계속 진행되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이유를 계속적으로 말도 안 되게 핑계대면서 이유대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코로나가 무서워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맡겨주신 사명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 하지 못하겠다고, 교사 못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목숨처럼 여겼던 예수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반대의 모습으로 사명을 하찮게 우리가 여기며 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제 결혼식장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이 시기인데 얼마나 무서운데, 아니 코로나 걸리면 어떡한데, 밥 먹는데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용인에서 가장 큰 이랜드라는 데 여러분 벚꽃이 펴서 튤립이 펴서 지금 꽉 찼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무서운데,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를 못 나오는데, 코로나 걸릴까봐 성가대 못하는데, 코로나 걸릴까봐 교사 못하는데, 코로나 걸릴까봐 예배위원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식장에 가서 밥은 그 수천의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꽃놀이는 다 다니면서, 용인시장 장날 되면 장 보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명의 자리는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너무나 헐것으로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거 먹는 거냐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그녀, 여러분, 먹고 사는데 힘만 쓰고 세상에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먹을 쯤한 그것들만 여러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내 신앙과 내 믿음 가운데 나의 이 신앙의 사명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모든 사명이 재건축되어지고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 건강, 물질, 자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먹고 살려고 우리의 영혼력 잘 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 잘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라고, 교회 안에서 부흥을 꿈꾸라고, 변화 가운데 함께 동참하라고, 새 가족을 품고 그들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더 큰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철저하게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일컬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 공생애를 사셨는데 사실 그 이전의 30년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떻게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5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겨진 30년의 세월을 그냥 준비 없이 지낸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게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잖아요. 예뻐 보이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예뻐 보이기 위해 여러분 화장품도 하나도 더 바르고 하나도 모질라서 3겹 4겹 발라서 여러분 내 모든 잡티를 다 감추면서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랑스럽게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워지기 위해 여러분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과 내가 다스려야 할 그 백성에게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랑스러워지시기 위하여 예수님 역시도 그의 신앙 성장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신앙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일생 동안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노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기준 말도 안 됩니다. 나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나 이 정도 충성했으면 됐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누가 세워놓은 계획입니까? 누가 세워놓은 기준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세워놓은 기준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끝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게을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수고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으면 배우려고 노력도 하고 참여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하면서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며 젊었을 때 나 교회에서 나 다 했어. 나 젊었을 때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 많이 했어. 아이, 나 젊었을 때 여신도 회장 하면서 다 했다니까. 아유, 나 젊었을 때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성가대 내가 주름 잡았어.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교회 안에서 할 것 다 했다고 이런 말만 하면서 안 배우려고 하고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말만 하지만 실상 변화가 일어나면 가장 불편하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 성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서 자꾸 불평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주변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은 무슨 십자가 전시회를 간대, 코로나 걸리려면 어떡하려고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우면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전화를 하지요. 누구누구 세상에 목사님이 아이 코로나인데 세상에 말이야 십자가 전시회를 가는 게 말이 돼? 나만 두려우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2박 3일 동안 전화를 다 돌리셔서 가고 싶었던 마음들 다 흔들어 놓으면서 너 가지 말아라. 왜? 내가 못 가니까. 가고는 싶은데 무서워. 그럼 안 가려면 그냥 가만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던지 2박 3일 동안 전화하시면서 그냥 가지 마라 세상에 목사님이 뭐 그냥 코로나 걸리면 책임질 거냐,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면서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한 노력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의 신앙을 넘어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연조만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남이 찾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나갈 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 여러분 내 곁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랑스러워지시기 위해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안 보시고 기도는 식사 때만 하시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인간극장을 시작으로 주무실 때까지 연속극 드라마는 다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안수받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기도받아서 교회 중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누군가 하겠지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교만한 신앙, 오만한 신앙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나의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어떻게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나의 영적 체험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교만하게 착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어 여러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 지켜야 되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과 신앙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할 거 안 하면서 예배 드리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예배를 못 나가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피곤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못 나갑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피곤하다고,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신 예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어떤 걸로도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일어나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여러분 모든 것들 찾으셔야 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어디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찾을 수 있는 건 성전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신앙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찾게 될 수 있고 회복의 역사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답이고 예배가 답이며 말씀이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심령 가운데 찔리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아,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고, 나 들으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고,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쓴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들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2년 우리 사순절을 우리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모태신앙 자랑하지 마십시오.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용인교회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용인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정체성이, 내 사명이, 내 신앙의 성장이 지금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을 여러분들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회개하실 것 다 회개하고 찾을 것 다 찾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체성과 사명과 여러분 신앙의 회복 가운데 정확한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갑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육이 날마다 더욱더 잘 되시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항상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내 마음이 삶에 지쳐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대해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도 깨닫지 않으려고 주님 내가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더욱더 폭발적으로 하나님을 이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 성장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과 이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흑해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비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심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그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길이, 성령의 길이 비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주님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성령으로 성령의 길을 비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주님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길을 비소서. 주의 의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신앙 가운데 하나님 성장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재건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신앙의 성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용일교회 가운데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저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사랑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삶의 무게가 힘들다고 삶의 빈도가 그렇다고 성령의 하나님 나를 대응하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하여 도와주시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며 우리 신령 가운데 신앙의 성장을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게 하이다. 하나님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이나이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어떤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강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성령의 불러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인자하여 도와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신앙 성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만져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취한 저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을 장구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몰랐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등하시했습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도와주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 하나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올바른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책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하여 도와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하게 하여 도와주시며 하나님 진림이 저희들 가운데 하여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구수와 우리의 영과 혼을 쫄러 하나님 좁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는 귀한 저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도와주시옵소며 하나님 아미여 주원님 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가운데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체성과 사명, 신앙 성장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찔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신앙 성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충만함으로써 갑절의 능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의 영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성전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날마다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값지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용기를 주님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며 신앙 성장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와 물질 위에와 끝까지 사랑하실 용익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